영어 표현에 to see is to believe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이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하는데 또 거기에 추가되는 말, 또 꼬리를 묻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잘못된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한 것이 이제 80년도 초에 이제 시카고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으로 오기 전에 클리블랜드에서 공부하신 이 교수님 한 분이 저를 굉장히 걱정스럽게 말씀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분의 말씀 뭐냐 하면 시카고는 정말 위험한 곳이다. 시카고는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뭐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이거 뭐 안전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곳 가운데 미국이 참 좋다고 하는데 왜 시카고를 가느냐? 다시 재고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뭐 미국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고 이제 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시카고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시카고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참 평안하고 그리고 아름답거나 대단히 좋은 거가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사는데 정말 지장이 없고 한번 정이 들면 계속 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교수님께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클리블랜드에서 아마 시카고를 다녀오실 때 그 유니버시티 시카고 대학 그 근처에요. 그건 굉장히 험합니다. 특별히 그 남쪽 서쪽 여기는요 굉장히 험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험한 곳에 다녀오시니까 눈으로 본인이 확인한 거예요. 본인이 봤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To see is to believe.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옳은 것을 보느냐. 이것도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고 아마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에 의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 확신 때문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마음의 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만일에 살아가면서 무슨 이유든지 간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적인 아들 된, 영적인 딸 된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걱정과 근심으로 특별히 낙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 주시려고 노력하셔요. 막으려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내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를 내가 줬는데 그것을 유지해라.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낙심이라고 했을 때 이 낙자는 한문으로 봤을 때 이제 떨어지다, 떨어질 낙입니다. 낙방했다 할 때 떨어졌다 그런 거잖아요. 그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깨졌다는 것이죠. 원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일에 그것이 쏟아져 버리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져버리고 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깨어져 버리고 말면 우리는 낙심한 이후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이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낙심되지 않도록 할까 하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반드시 볼 것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3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낙심하는지, 그 낙심의 원인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것을 봐야 한다, 눈을 이렇게 돌려서 제대로 볼 것을 보면 낙심거리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과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추적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 겉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을 보기 때문에. 겉사람을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지 말고 저것을 봐라 라고 했을 때, 저것은 속 사람을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겉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속 사람을 보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속 사람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는데, 겉사람을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늙어가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잖아요. 청년 때는 힘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전과 같지 않죠.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젊었을 때 좀 팽팽했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야,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이는 못 속이는 것입니다. 겉사람만 보게 되면요, 거울 보는 거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요즘에 거울 보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겉모습 보면, 옛날엔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2가지가 이렇게 옛날의 모습과 지금 현재 거울에 비친 모습이 딱 보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겉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게 되면은 그냥 낙심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다른 것을 보아라, 겉사람 외에 내 속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않니? 속사람을 바라보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은요, 그 설명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죄 때문에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형상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은 이 후패되고 있는, 낡아지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 이 겉사람과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지금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아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있으시고 그렇게 실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 강건하게 하신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지지만 속 안에 있는 우리는 날로 새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오시며.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운동 많이 해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시든 꽃과 같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낡아지는 것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낡아지는 것, 연약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출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연약해지고 낡아지고 흔거가 되고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는 거예요. 이 지구도 요즘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막 불이 많이 나고 뭐 쓰나미 있고 그다음에 엘니뇨, 엘모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제일 처음에 차를 샀는데 그때는 뭐 정말 쌩쌩 달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중고차가 되는 것입니다. 집도 맨 처음에 새로운 집에 제가 입주했습니다. 손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년만 지나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손댈 게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낡아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늙어지고 아프고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신 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죠.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을 제일 처음 때는 뭐 굉장히 연약하지만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면서 점점 속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냥 예사롭게 듣지 마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살 날이 많다, 한 30년, 50년, 뭐 그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영원히 살 것 같다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저는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숨이 막 차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겉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끝이에요. 정말 절망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으나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영광의 주를 만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완성하시는 그날을 내가 사모한다.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을 내가 붙고서 내 멸류관 벗어드리며 영생토록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꽉 차면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젊던 건강하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우리가 겉사람을 보아서 이전과 다르다 하는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거리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서 그 겉사람을 보지 마라. 속사람을 보아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완성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우리의 눈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고정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것은 우리의 낙심하는 이유가 환난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있는 경한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게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제 환난을 보게 되면 거기에 눌려있게 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니까 환난만 보지 말고 바로 이것을 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한 환난, 이것이 중한 영광, 잠시 있을 환난과 영원한 영광을 대조하면서 모든 세상에서 있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니 내 눈을 환난에서 떼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나는 환난이 없습니다, 이거 뭐 감각이 없든지 아니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 말씀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대합니다. 더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현실은 뭐예요?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거예요. 환난은 계속 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환난이 왔어요. 근데 이미 환난과 함께 낙심이 나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누가 낙심을 좋아하겠습니까? 마음이 깨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음속에 깨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그 안정감을 가지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환난이 딱 오면 딱 깨지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그 대신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보지 마라. 환난은 잠시의 것이고 경한 것이다. 그 대신 영원하고 중한, 무거운 무게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어디에다 고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모세의 말처럼 그냥 그런 삶을 살아요. 요즘은 100세 세대이니까 100세 살아요. 하지만 200년 살았다는 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해야 할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특별히 젊은 사람끼리 약속하면서 새끼손가락 걸면서 우리 영원히 사랑해, 그건 모르는 소리죠. 영원히 뭘 알면은 그런 말 못하죠.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그것은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얻는다, 선언이죠.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너무너무 귀한데, 그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영원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질문을 갖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는데 영원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분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미신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작정을 하신 바 되어서 우리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참 신비한 일이고 믿어지지 않지만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잠시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날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세상의 끝을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왜 그래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이 영원한 것에 비해서는 잠시이고 영광이 위대하고 그 큰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것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마음속에 안심하며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기 서부에서 이 다리를 건넌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긴 다리는 아닙니다만은요, 이 철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뽕뽕뽕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에 뭐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깔아 놨어요. 그러니까 아래가 다 보이게끔 되는 그런 다리예요. 와, 여러분, 저 아래는 지금 계곡,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꼭대기 위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게끔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돈 내고 들어가서 건너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걸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또 왜 그거를 건너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건넙니다. 그렇죠? 또 돈 내는 거 아까우니까. 저는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만 해도 손에 막 땀이 나네요. 이렇게 그 아래를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아래를 보면은 한 발자국도 안 돼요. 그냥 주저앉게 돼 있어요.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 무지기수예요. 물론 이제 강심장은 쭉 그냥 걸어가지만 뛰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안내를 하는데 여기를 성공적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 보지 마세요. 아래 보지 말고 저 끝을 보세요. 그 끝보다 조금 위에 뭐가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러고 갔습니다. 더 무서워서. 성공적으로 건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느냐 하는 것에 성공적으로 지나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멈추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으면서 그래 조금 있으면 괜찮으니까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있는 이 모습, 환난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의 한 일부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의 한 부분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과 동떨어지거나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한 영광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깨우치게 하신 게 있어요. 자신을 믿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때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거 있어요. 아하,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시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난이 어떻게 소망까지 갑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우리에게 연단이 여기까지 쭉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소망은 환난이 확 뒤바뀌어서의 소망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지금 잠시 있을 경한 환난 속에서 빠져 있느냐, 거기에 무게에 눌려 있느냐, 아니면 눈을 들어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환난이 찾아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환난이 찾아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도리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게 분명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구나. 분명히 그것을 잘 몰라요. 그 결과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도, 나에게 찾아온 이 환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겠지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환난을 보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봐라. 잠시 있을 환난을 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라. 세 번째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 그것을 바라보아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담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딱 보면 되는데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이게 보암직한 것이 있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딱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우와, 그 보여지는 것이 딱 보여지자마자 탐욕이 확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 욕심이 있는 것이죠. 정상인 것입니다. 아니면 바보예요. 우리 동창들끼리 이렇게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이야기할 때 우리 재산이 어떻고 우리 땅이 지금 올라서 이렇게 되고 우리 애가 뭐 이렇게 되고 뭐 우리 남편이 요즘 이렇게 될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지? 왜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걸 잡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2학년 말에 시집을 간 우리 그부가 있었어요. 우리 같은 학과에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참 이쁘고 참 공부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나왔는데 부산에서 두 번째 재벌의 아들과 2학년 말에 결혼을 했어요. 앙드레 김 이런 거 막 드레스 입고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정말 부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집으로. 그때만 해도 여의도 정말 좋은 아파트인데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나올 때 그 여학생들의 얼굴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한쪽으로는 야 너무 좋겠다 얘, 이것 봐라 뭐. 한쪽으로는 나는 뭐지? 그 가운데 남자친구도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좌절감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상황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제일 처음에 꼈을 때 한 15년 전인데 그전에는 제가 눈이 나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여러분 안경 처음에 쓰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막 찌근찌근해요. 그런가 하면 제 아내가 저를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볼 때 이게 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노려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말을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니까 왜 이렇게 날 쳐다봐? 그래서 왜? 사랑이 너무 많이 담겨있어?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노려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찡그리는 거죠. 안경을 이제 했습니다. 이야,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보이던 것이 선이 정확한 것을 보는 거예요. 나무를 봐도 가지, 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안경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안경의 도움을 받으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은 그냥 눈에 노출되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안경의 도움을 받아서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안경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영의 세계는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봐야 한다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안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질그릇과 같다고 했어요. 질그릇은 가장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깨지는 삶을 살았어요. 일이 터지고 저리 깨지고, 일이 핍박받고 저리 구박받고,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경험했어요. 맞다, 나는 깨지는 질그릇이다. 하지만 내 안에는 보배가 있다. 보배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그의 삶의 철학 그리고 사역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깨지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깨질 때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니까 내가 깨지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죠. 남들은 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여기 금이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게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할지 몰라도 바울은 하나님 깨뜨리시면 깨지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누가 이런 바보짓을 하겠어요? 누가 이런 바보짓을 하겠어요? 누가 낙심하면서 웃음을 지을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거 아니에요? 다 남들은 바보짓 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뤄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겉사람을 보고 환난을 보고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볼 때에는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뎌 있어요. 그거에 그냥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또 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은 하나님이 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To see is to believe. 정말 그것이 맞지만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혹시나 아직도 봐야 되지 아니할 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만일 그렇다면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나 컴퓨터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비슷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저도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강력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엄청난 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요만하지만 아주 강력한 잘못된 바이러스 들어오면 우리 그냥 침대에 들어 눕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손을 전혀 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낙심시키는 일들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낙심이 한번 침투하기만 하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낙심할 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끝났어? 그러면 또 주고, 끝났어? 또 주고, 계속해서 낙심하게끔 하고 또 낙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을 맞서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낙심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낙심은 반드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낙심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면 분명히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써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보면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낙심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나의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선택한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서 보지 않아야 할 것을 계속 보고 있고 반드시 봐야 할 것을 아직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박수치고 난리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12월이 됐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혹시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낙심거리예요.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아직도 산재되어 있어. 낙심거리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지킬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사라졌다 생각하십니까? 낙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겉모습을 보든지 환난을 보든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만을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원리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평강과 위로를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환난만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그리고 그걸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나에게 반드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낙심하던 것, 깨져있는 우리를 주께서 이렇게 모아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시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을 꼭 가지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